자, 오늘은요, 유대교의 종교적 분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 세 명의 아들들에게 유대 땅을 분할해 준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를 좀 우리가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자, 유대교의 종교적 분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또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무렵까지 유대교라는 이 한 큰 틀 안에 여러 종교 분파가 있었어요. 우리도 대한예수교 장로 아래 여러 이렇게 교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요. 그런 분파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의 신앙, 유대인들의 이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해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뭔 것 같아요? 유대인이라면 자신의 신앙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첫째는 뭐였을까요? 성전이었어요. 성전과 이 성전에 따르는 여러 그 제사, 그죠? 의식, 이런 것들이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괜찮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네? 크게. 율법.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은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을 지탱하는 이 두 기둥은 성전과 율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었을까요? 우위에 있었다는 것보다는 어떤 게 더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더 강조점이 있었을까? 유대인의 역사를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성전에 보다 더 강조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쭉 시작이 되잖아요. 그 역사서를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 무엇을 계속 지적하나요? 왜 산당에서 제사하냐? 그렇죠? 또 종교개혁을 하더라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뭐 다른 데 제단 쌓고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즉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성전이 아무래도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그런 이단 제단 없애라, 우상 없애라, 그리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 이것이 주를 이뤘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586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끌려가고 바벨론이 다스리고 하면서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뭐가 강조될까요? 율법이 강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탱할 한 가지 기둥이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상대적으로 율법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무슨 나라가 장악했죠? 페르시아.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그렇게 쭉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회당에 대해서 공부할 터인데, 바벨론 포로를 지나서 페르시아 시절부터 유대인 공동체에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회당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면서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이러면서 신앙의 정체성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율법이 강조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나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장악하면서 유대인 포로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뭘 다시 재건하나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강조되었던 이런 분위기와 또 성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이제는 동시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활약했던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강조했던 건 뭐예요? 성전 제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네? 그래 에스라는 학자잖아요. 제사장정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성경을 강론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더 세졌던 것이죠. 포로로 돌아오면서 성전과 율법이 동시에 강조되면서 이제 흐름 기억하시죠? 성전이 중요시되다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율법이, 포로에서 구원하면서 성전과 율법이 이제 동시에 기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 중심의 제사와 율법 중심의 생활이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두 기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과 율법 중심의 이 유대교 사회 안에 이제 여러 신앙의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뭘까요? 바리새파입니다. 자, 바리새파의 기원을 찾아보면요, 먼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기억나시나요?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페르시아가 살았지만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왔잖아요. 헬라 제국이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박해하잖아요. 기억나시죠? 박해하잖아요. 가마솥에 집어넣고, 그죠? 이제 엄청나게 박해를 해요. 그 박해에, 죄송합니다. 그 박해가 있기 전 이렇게 헬라 문화가 물밑으로 들어올 때에 이런 헬라 문화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구한말에 그때는 이제 유교 문화로 살았는데 이제 신문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깎고 양복 입고, 그죠? 갓도프 이런 거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옛날 선비 정신에 다 이렇게 선입견이 가득 찬 사람들은 어때요? 야, 이거 말세 다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머리를 깎고 다니냐? 저 복장이 뭐냐? 하면서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헬라 문화가 물밑으로 들어오니까 헬라 문화가 뭐입니까? 목욕탕 가지요. 뭐 벌거벗고 운동 시합하지요. 극장에서 노래하고 막 연극하죠. 근데 거기에 유대인 젊은이들은 막 환호하는 거예요. 유대인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물물에 더 개방적이니까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헬라 문화의 급속한 확산에 저항하기 위해 나타난 그 사람들이 하시딤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하시딤. 이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들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그러면 안 돼. 헬라 문화 너무 좋아하지 마. 경기장 잡고 다니지 마. 예? 주일날 뭐 사먹지 마. 그건 성격은 다릅니다만. 예? 그런 것처럼 하시딤들이 헬라 문화에 저항해서 유대 문화를 지키라는 이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헬라 제국이 계속 박해를 하니까 그 박해에 못 이겨서 망치머리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키죠.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요.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킬 때에 하시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반란에 적극 동조했던 사람이 하시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헬라 문화에 저항해서 우리의 신앙과 정통성을 지켜야 된다는 이 사람들이 마카비 봉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마카비 혁명에 동조했고 헬라 문화에 거부했던 사람들이 그 기원이에요. 하시딤이 기원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바리새라는 뜻은요, 바리새라는 뜻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서부터 이제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다. 나는 세상과 분리됐어. 난 이런 그 세속적인 사회와 나는 분리되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구별하는 사람, 이렇게 분리하는 사람, 이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요, 그들의 어떤 교리나 어떤 사상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이 완전히 준수될 때 메시아가 강림하여서 적국의 통치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게 그들의 기본 입장이에요. 율법이 온전히 준수될 때, 율법을 준수할 때
메시아가 임하여서 지금 우리가 수백 년째 지금 외세의 침입에 좀 고통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안 오셔?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래. 율법을 안 지켜서.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죠? 오셨는데 뭘.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네. 그럼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 메시아가 오시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뭘 강조하겠습니까? 엄격한 율법 준수. 엄격한 율법 준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뒷받침해서 경건생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몇 번이요? 2번. 바리새인이 아닌 게 참 감사하죠. 바리새인 이틀씩 금식해야 돼요. 보통 월요일, 목요일 금식했다고 해요.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율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돼.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돼? 일하지 말아야 돼.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야? 그죠? 네? 집에서 내가 밥해 먹으면 일이야? 일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의 세부 항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세부 항목을 누가 그래요? 그것들을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장로의 정통, 전통 또는 유전, 구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그 율법에 따른 세세한 규칙들을 정해 놓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 장로의 유전을 설정해 놓고 그거 율법과 이런 장로의 전통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동일한 말씀의 권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의 율법의 해석과 실천 지침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전 계급에 걸쳐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제사장은 조금 있었대요. 그리고 나머지 다 평신도예요. 수공업자들, 상인들, 농부들 이런 사회 각층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엔 한 6천 명가량의 바리새인 회원들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엔 어땠습니까? 그들의 출발은 좋았잖아요. 하시딤. 헬라 문화에 전하고 믿음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그런 기원은 좋았고 동기는 좋았는데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미 그 정신이 퇴색하고 어때요? 딱딱한 율법주의만 남게 되었죠. 이렇게 장도의 유전까지 쫙 펼치면서 이렇게 지침을 딱 내려놓으니까 그거는 자동적으로 그 지침을 지켰나 안 지켰나 걸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어떤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잘못했어, 잘 됐어, 맞아, 틀려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 우리 순위 율법주의 얘기하잖아요. 율법주의는 흑백 논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이렇게 입각되어 있으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려 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와 비진리로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우리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살아가면서 할 때는 비진리와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세족식 할 때 오른발 먼저 해야 돼요, 왼발 먼저 해야 돼요? 나가는 발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떡 돌릴 때 오른손으로 봐요, 왼손으로 받아요? 자기가 편한 손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까지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르고 옳고 그름밖에 없는 것, 그렇게 자꾸 어떤 행동이나 어떤 개념에 대해서 흑백 논리로 구분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영향인 거예요. 자, 이런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가? 그들의 11조 생활이 그렇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셨죠.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여러분,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이게 허브 식물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을 집에서 텃밭에서 기르기도 하고 또 어쩌다 보면 야생에서 이런 것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텃밭에서 기른 것들 혹은 또 내가 지나가다가 야산에서 이렇게 얻게 된 이런 그 향식물을 갖다가 그것도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11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더라. 그런 향신료 11조는 할 줄 알면서도 본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복음의 향기가 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소중한 또 규칙이고 삶의 원리인 거예요. 11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구약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된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정의와 공률도 지켜야 되고 또 해야 된다. 물론 근처에 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자, 바리새인들이 있었으면 또 누가 있죠? 사두개인, 그죠? 사두개인. 두 번째 종교 분파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사두개인의 이 사두라는 것은요,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이 사독 대제사장에서 기원됐다 그래요. 사독 대제사장. 이제 사독이 어떤 그 제사장이 됐냐 하면 솔로몬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왕이 죽잖아요. 다윗 왕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아도니아가, 그죠? 아도니아가 나 왕 될래 하면서 자기가 이제 내가 왕이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도니아를 지원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왕이 되기도 왕이 된 후에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다윗을 옆에서 잘 도왔던 그 제사장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하필 아도니아가 반란할 때 거기에 이제 동조하고 아도니아 후원을 하는 바람에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이제 대제사장에서 해임시키고 사독을 이제 제사장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독은 이제 유대 교회에서 정통적인 제사장 가문이 된 거예요. 합법적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독 가문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됐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런데 이 사독의 제사장들이 가장 그 불명예스럽게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헬라 문화가 득사했었던 이 시기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뇌물 들고 가가지고 나 제사장 임명해 주세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얀네오 쓰는 사람이 더 많은 뇌물 가지고 가가지고 저기 이방 왕들한테 가서 나 대제사장 임명해 주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제사장직을 스스로 매간매직하는 바람에 이 사독 계열의 이 제사장들이 불명예스러워지긴 했었죠. 더군다나 이 마카비 봉기로 일어나게 된 하스모니안 왕족, 즉 마카비 봉기로 이제 하스몬 왕과 유대인 왕조가 잠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스몬 왕조 때는 또 어땠습니까? 이 하스몬 왕가의 왕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뭐 왕이면서도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왕도 할래, 그리고 대제사장도 할래. 그러는 거, 권력을 이용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세가 들어오고 이런 신앙이 퇴색되면서 이 제사장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명예가 훼손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유대 그 왕이 대제사장을 겸직했어도 사독 후에의 제사장 귀족 가문들이 여전히 있었겠죠.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왕이 됐다 하더라도 때로는 백성들의 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정통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이 나와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세력이 됐든 간에 권력을 잡는 이 집단은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을 적절히 이용하기도 하고, 그죠? 그들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사두개인들은 이 사독 제사장이 사독의 후손 이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서
통치자들과 긴밀하게 엮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긴밀하게 엮일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누구에 지금 가까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로마 사람들과 가깝고, 또는 이제 다른 헤롯이든 이런 왕하고 가깝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 역사적 흐름상 지배층, 이 통치자들과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뭘까? 사두개인들의 특징은요, 이들도 율법을 준수해요.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그걸 강조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다른 것은,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전통과 율법을 동일한 권위로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만, 기록된 율법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장로들의 전통은 동공하고 여기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천사나 악마 같은 이런 영적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미안하죠. 율법에 보면 천사도 나오고, 모세오경 보면 거기서 이제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에 이런 현실 정치인들과 같이 엮이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또 최후의 심판과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외세에 자꾸 결탁을 했기 때문에 좀 이따 배울 혁명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서 혁명당원들의 주요 표적이 됐던 거예요. 외세하고 엮여가지고 저런다 하면서 혁명당원들의 표적이 되고, 근데 사두개인들은 결국 주후 70년 유대인 전쟁 때, 그 마사다 이곳에서 항전하는 마지막 전쟁 때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몰락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제사장들이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없어요. 자, 세 번째 분파가 있는데요. 세 번째 분파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분파입니다. 생소하니까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세네파는 아람어인 핫사야가 이 경건한 사람, 아람어로 이 핫사야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거기서 온 말일 것이다, 그렇게들 봐요. 에세네파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 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에세네파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에세네파는 요세푸스라는 유대 정치 고대사, 유대 고대사 또는 전쟁사를 기록한 그 역사가가 말하는 또 하나의 분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아까 바리새인들이 하시딤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헬라 문화에 거부했던 이 하시딤. 마찬가지로 에세네파도 이 하시딤이 그 기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막 밀려 들어올 때에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의 신앙의 정통을 지켜야 돼 했던 그 하시딤의 일부는 바리새인이 되고 일부는 에세네파가 된 거예요. 근데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리새인보다 더 엄격한 율법 준수를 강조해요. 더 엄격한 율법 준수를 강조해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을 보면 좀 시골 마을에도 살고 또 도시에도 살고 이렇게 하지만 대체로 온갖 세상의 불결함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공동생활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율법을 지키려면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사회를 만들자.
하면서 사회를 등지고 그들끼리 공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네?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말씀대로 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장사하는데, 예? 장사하는데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이거 믿지고 파는 거예요. 믿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안 되겠다. 우리끼리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해서 다리 따라 가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독신이 기본입니다. 독신. 남자들이겠죠, 대부분. 독신이에요. 근데 그러면 후손은 어떻게 해요?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하기도 해요. 결혼을 하기도 하는데 내가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려면 그 여인이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결혼해서 살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출산이 가능한 여인. 출산 가능한 여인. SNF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출산이 입증되면 3년간의 이제 훈련을 통해서 SNF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는.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해요? 결혼을 왜 해요? 종족 보존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종족 보존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SNF가 되고자 한다면 1년 동안 시험을 봐야 돼요. 1년 동안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 들어와서 1년이에요. 그리고 SNF는 4계급이 있어요. 4계급이 이제 선후배가 아주 분명해요. 뭐 뒷자리에 서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이제 말단이 돼가지고 이제 뭐 허드는 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1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1년을 시험을 통과하면 어떤 자격을 주냐 하면 목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거기 그들이 사는 곳에 공동 목욕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욕탕에서 함께 목욕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1년 동안 시험을 거친 후에 거기다가 2년을 더 훈련을 합니다. 2년을 훈련을 해서 어떻게 해요? 통과가 돼야 정회원이 되어서 공동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같이 식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같이 밥 먹고 이게 끼니 때우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식사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됐다라는 우리 공동체성을 과시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은 밥을 안 먹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뿌리 있게 되어 있었는가. 그래서 그 서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온다 그러니까 이 상접국에 도망간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비난하잖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거 잘못된 건 알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혹시나 이게 또 이걸 보고 또 마음에 걸려 넘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과 밥 먹다가 후다닥 조금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게 뿌리 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목욕하고 2년 지나면 식사할 수 있고 판결을 걸리는 거예요. SNF가 되려면 이렇게 어려워요. SNF 회원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 남성교회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남성교회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 한 장 써서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본래 교회가 철저했어야 되는데 본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 세례 줬던 거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그 전에 쫙 이렇게 세례 보고 그 공동회의도 이런 거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도박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세례 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집사 주지 맙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니까요. 아주 초반에. 철저했어요. 그렇게. 날에는 철저했어요. 신앙을 바로 지켜야 된다는 이런 것이 팽배했기 때문에 아무나 막 세례 주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어떤 그 형식을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죠? 우리 신앙의 어떤 정통성, 우리 신앙의 어떤 공동체성을 분명히 하기엔 어떤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또 그럼 안 되잖아요. 네? 파란 종이에 적어내면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주고 그러죠. 자, SNF가 이랬고요. 정회원이 되면
세 가지 물품을 지급합니다. 이 사람 책 있어야 되게. 하나는 작은 괭이를 줘요. 그리고 앞치마를 주고요. 이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살았어요. 흰옷을 회원복으로 줘요. 작은 괭이는 뭐 하나? 이거는요, 응가할 때, 화장실 갈 때, 그 파가지고 그 쓰는 거예요. 배설을 묻기 위해서. 배설을 물어묻기 위해서. 앞치마는 하나님의 광채, 태양을 하나님의 광채로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광채에서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앞치마를 이렇게 둘렀던 거예요. 흰옷은 정결한 자의 상징으로. 당연히 공동생활을 하니까 사유재산은 없어요. 사유재산은 없고 어떻게 해요? 다 공동체 연납을 하고 공동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초기에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그렇죠? 다 사람들이 물건을 나눠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 속에서 분명히 하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죠. 그죠? 사회조사 놓고 다 혼납해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안식을 철저히 지켰고, 안식일에는 용변이 금지됐어요. 안식일엔 용변이 금지됐어요. 몰래 했겠죠. 그죠? 어떻게 해? 몸이 부르는데 가야지. 호출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몰래 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여간 공동체 생활, 또 자신들의 규정, 자신들의 서적 이런 것들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돼요. 그걸 맹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미리 종교 같죠? 그리고 이들은 인간의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혼은 귀하고 몸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노동해요. 열심히 일해요. 점심 때가 돼요. 그러면 찬물로 목욕하고 공동 식사를 해요. 식사한 다음에 뭐 할까요? 또 밭에 나가서 또 일해요. 또 일하고 이제 저녁 먹으러 들어오고, 저녁에는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SNF파. 그래서 정설은 아니지만 어떤 그 학자들은 예수님이 아마 SNF파 출신이 아니었겠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굉장히 근거가 희박하죠, 그거는. 자, 네 번째 분파가 있는데요. 네 번째 분파는 혁명당원파예요. 혁명당원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일까? 크게 기원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여기도 하시딤이었을 것이다. 첫 번째, 이 헬라 문화에 거부했던 하시딤, 그래서 마카비 무장봉기 때 무장 세력으로 활약했던 그것이 뿌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거듭되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특히나 로마의 인구조사에 반발해서 나타난 유대인들의 저항으로 보는 견해가 조금 더 강해요. 자, 사도행전 5장 37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37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의 인구조사에 반대했죠. 그래서 무장 항쟁을 그가 주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에는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한테 유대 땅을 줬잖아요. 근데 이 아켈라오가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쫓겨나고, 유대 땅을 그러면 누가 다스렸을까요?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데 그게 한 AD 6년쯤 되거든요. 로마 총독이 딱 왔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구조사에 반발해서 이 갈릴리의 유다가 이 무력항쟁을 이끌었고, 그것이 혁명당원의 출발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큽니다. 자,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조공과 세금을 바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세금 금지. 그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세금 논쟁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세금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혁명당원의 이런 의견에 반대하신 거예요. 이들은 유대 산악지대와 광야를 본거지로 해서 로마군에 대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죠. 낮에는 이제 상인들을 무장하고 있다가, 그죠? 그러고 있다가 밤에 이제 모여가지고 뭐 급습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테러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눈에는 도둑과 강도들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들도 역시 사두개인처럼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때 이들도 사라지게 돼요. 그 무장한기 때 이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거기에 이끌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말고요, 또 다른 시몬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이 혁명당원 출신이에요. 어디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나열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셀롯. 이 셀롯이라는 말이 이게 젤로티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질투하다라는 거예요. 이 질투하다는 거, 내가 뭐 여자가 뭐 질투하고 막 사랑 질투하고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상을 섬겨, 이게 하나님의 질투심,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막 제거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어디, 민수기에 보면 비나스라는 사람이 그래요. 민수기 비나스라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 뭘 했냐면 이제 모압 여인들과 막 음행을 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이제 사람들이, 백성이 다 보는데 모압 여인 데리고 텐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낮에. 그럼 비나스가 이제 질투가 나가지고 이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창을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 한꺼번에 다 꿰본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이게 비누하스적 열정, 이걸 젤로티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질투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셀롯인 시몬이 바로 혁명당원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는 이런 혁명당원도 있었고, 그죠? 세금을 반대하는 혁명당원이 있었고, 그 세금을 걷는 마태도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을 때 둘이 막 으르렁거렸을 것 같아요. 야, 세금 걷어도 돼?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논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라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세상이라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셀로 출신 사람인가, 세금을 금지하는 사람과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한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시죠. 그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다섯 번째는 쿰란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뭐 어떤 거냐면요, 1947년에 이스라엘 사해 부근의 한 동굴에서 우연히 두루마리 문서가 담긴 항아리가 발견됩니다. 양과 염소를 치는 사람이 이 양이 한 마리가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가는데 이렇게 양이 저기 동굴 안에 있는데 거기 있나 없나 해가지고 돌을 던져봤네요. 근데 그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뭐지? 하면서 들어갔더니 거기에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오래된 문서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문서들을 보니까 성경사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쿰란 사본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사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쿰란 사본을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쿰란 이사야 사본,
이사야서본을 봤을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거죠. 지금 있는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 두루마리 성경에 발견되고 또 여러 문서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서들을 보니까 이 쿰란 동굴에 어떤 공동체가 살았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서를 보니까 성경사부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공동체 규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문서를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이 동굴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네.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어떤 종교적 공동체가 여기에 동굴에 살았을까?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쿰란 공동체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에세나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다소 우세합니다. 아니다, 에세나파가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어떤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견해도 있지만 그래서 발견되는 문서들의 공동체 규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에세나파와 유사하거든요.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에세나파가 바로 그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 식사를 하는 거나 회원을 받는 규례나 이런 것들이 에세나파와 유사하다고 했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이런 쿰란 공동체가 에세나파다라고 보는데 뭐 제가 뭐 어떤 견해를 낼 입장은 아닙니다만 우수 견해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가 에세나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다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종교 분파가 있었나? 첫째는 뭐예요? 바리새파. 두 번째는요? 사두개파. 세 번째는요? 에세나파. 네 번째는 혁명당원. 쿰란 우리가 에세나파로 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6절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라는 게 누룩을 비유된 것이 뭔가 12절에 그 답을 주시죠.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분파와 비교해 봤을 때에 예수님은 매우 균형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도 거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를 거부하셨어요. 그걸 외수로 규정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안식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주의를 거부하셨어요. 또 하나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이른바 실용주의도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그냥 껍데기예요. 뭐 부활과 뭐 심판 뭐 이런 거 안 믿어요. 천사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현실만이에요. 지금 내가 현실 정치를 어떻게 잘하는가? 내가 지도층과 결탁해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삶보다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사두개적 성향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지금 내 관심사는 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사는 게 급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급하지.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일한 목표이지. 그러다가 한숨 돌려서 주일 나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어떤 치우치는 이런 말이 실용주의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에세나파의 염세주의도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세상을 등지는 것. 에세나파는 세상을 등졌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실현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 뜻을 펼치길 원했지 세상을 등지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 따로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 있어요? 동네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절은 다 산에 있었던 것이고, 물론 이제 뭐 이시조선이 우리 조선 왕조가 이제 핍박을 해서 올라가긴 했었습니다만, 예. 교회는 세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따로 복색에 어떤 특징을 주질 않아요. 신부님들은 로만 칼라를 하고, 그죠? 다른 종교에는 다 어떤 그 사제의 복장이 따로 있어요. 근데 목사는 뭐 그렇게 안 하나요? 왜요? 세상 속에 스며 들어가야 되니까.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거기가 내가 말씀을 실천할 내 사역지니까.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은 혁명당원의 그런 과격한 것도 금지했어요. 폭력을 금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폭력을 금하셨죠.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니까 집어넣어라 그러셨죠.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또 전쟁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적에서 보면 이 전쟁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적인 신앙적 면에서 정의로운 전쟁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침범이 들어와요. 근데 저기 일부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집총거부를 하잖아요. 집총거부를 하면 악한 세력이 마음대로 이렇게 뻗쳐나가는 걸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비현실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원치는 않으셔요. 그러나 부득이한 폭력에 대해서는 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는 전쟁을 용인해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 사형도 용인해요. 우리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그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자, 여하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의 율법주의도 거부하셨고, 사두개파의 실용주의도 거부하시고, SNF파의 염세주의도 거부하시고, 혁명당원의 폭력도 거부하셔요. 이런 종교 분파의 어떤 누룩들이 우리 안에 퍼지지 않도록 주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율법주의가 좀 이렇게 누룩처럼 퍼지지 아니하도록 차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율법주의를 우리가 좀 버려야 되고요. 실용주의, 그죠? 내 삶이 필요하다, 지금 내 삶이 중심이다, 지금 내가 지금 내 삶이 최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도 버려야 되고, 뭔가 좀 이 염세주는 뭐냐면은 이 세상을 자꾸 악하다고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교회가 너무 잘못됐다고만 보는 거예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염세주는 그러잖아요. 왜 세상을 떠납니까? 왜 세상을 등지고 갑니까?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말씀을 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보면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교회 큰일 났다고, 한국교회 망했다, 막 이런 그런 발언들이 이길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어떤 말만 하면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는 다 망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혁명당원처럼 이렇게 과격한 그런 물리적인 폭력을 사서도 당연히 안 되고요. 자, 우리 안에 또 다른 누룩은 없는가? 나도 모르게 도사리고 나도 모르게 점점 퍼지고는 누룩은 없는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기 힘써야겠습니다.